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40일 어둠 속에서 피어난 거룩한 불꽃 클리닉 수도원의 설립과 개혁운동의 시작.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4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슬람이 지배하던 다마스쿠스 한복판에서 오직 붓 하나로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했던 요한 다마스쿠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던 그의 아름다운 용기를 우리 모두는 가슴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답답했던 시대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때는 서기 10세기경입니다. 이 시기는 교회 역사학자들이 암흑시대라고 부를 만큼 교회가 아주 많이 병들고 타락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거룩해야 할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돈에 물들어서 어디가 교회이고 어디가 세상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지요. 하지만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입니다. 성령님은 교회가 이대로 무너지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프랑스의 작은 마을 클리니에서 세상을 뒤흔들 거룩한 개혁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어떻게 다시 본질을 되찾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었는지 그 위대한 클리니 수도원의 시작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0세기의 유럽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세상의 왕들이나 힘있는 영주들의 손아귀에 완전히 잡혀 있었습니다. 영주들은 자기 마음대로 주교를 임명했습니다. 심지어 돈을 받고 성직자 자리를 팔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성직 매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 아니라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도하는 곳인 수도원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수도원은 기도하고 노동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 영주들이 수도원의 재산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척을 억지로 수도원장 자리에 앉히기도 했습니다. 수도사들은 기도를 쉬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며 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습니다. 거룩한 말씀보다는 금과 은을 더 사랑했습니다. 수도원은 더 이상 기도의 집이 아니라 귀족들의 별장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탄식 소리가 유럽 대륙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령님은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아주 힘있는 귀족이었던 아키텐의 윌리엄 1세 공작이었습니다. 윌리엄 공작은 비록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갈급해 있었습니다. 그는 타락해가는 교회를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 가장 가치 있게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음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땅과 재산이 무슨 소용인가? 교회가 저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윌리엄 공작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서기 910년이었습니다. 윌리엄 공작은 인생의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사냥터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 있는 클린이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윌리엄 공작은 이곳에 새로운 수도원을 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랍고도 위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결정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윌리엄 공작은 수도원을 세우면서 기부 증서에 아주 특별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 수도원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왕도, 공작인 나 자신도, 이 지역의 추교도 이 수도원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오직 로마의 교황청과만 연결되며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자유를 가진다. 여러분, 이것이 왜 위대한 일일까요? 당시 거의 모든 수도원이 세상 권력에 휘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클린이 수도원은 처음부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내놓으면서도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윌리엄 공작의 순수한 헌신이 거룩한 개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냥터를 기도의 제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윌리엄 공작은 수도원을 이끌어갈 첫 번째 원장으로 베르노라는 분을 모셔왔습니다. 베르노 원장은 아주 엄격하면서도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클린이 수도원에 들어오는 수도사들에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베네딕트 규칙서를 철저하게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르노 원장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는 영적인 군사였습니다. 베르노 원장은 수도사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부터 거룩해져야 합니다. 클리니의 수도사들은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해진 시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찬양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클리니 수도원의 예배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한 예식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수도사들의 장엄한 찬송 소리가 클리니의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며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클리니 수도원은 중보 기도에 아주 큰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이 정성스러운 기도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성령님은 클리니 수도원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소문은 유럽 전역으로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타락한 세상 교회에 실망했습니다. 그러다가 클린이 수도원을 보며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각지의 영주들과 주교들이 클리니로 몰려왔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클리니 같은 수도원을 세워주세요. 라는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클리니 수도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나중에는 유럽 곳곳에 수천 개의 지부를 둔 거대한 수도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클리니 개혁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클리니 수도원의 개혁은 단순히 수도원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잘못된 관습에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성직자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소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클리니에서 훈련받은 경건한 수도사들이 나중에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럽 전체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클리니 수도원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물이 작아서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거룩함이 사라질 때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클리니의 수도사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거룩한 고집을 사용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클린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거룩한 불꽃이 유럽 대륙 전체의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아주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세상은 칼과 창으로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와 거룩함으로 세상을 바꾸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도 10세기의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화려함과 돈과 성공에 마음을 온통 뺏겨 있지는 않나요? 내 마음의 성전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클린이 수도원의 첫 번째 규칙이 들어라 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의 클리니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클리니 수도원의 설립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윌리엄 공작처럼 자기가 가진 작은 것을 기쁘게 바칠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베르노 원장처럼 한 번의 예배를 진심으로 드릴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성령님은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는 큰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정성스러운 기도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따뜻한 눈물 한 방울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2의 클리니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고 탄식만 하기보다 내 마음속에 거룩한 촛불 하나를 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클린이 수도원에서 시작된 이 뜨거운 개혁의 바람은 유럽 전체를 휩쓸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를 다시 튼튼하게 세우게 됩니다. 다음 42강에서는 이 개혁 운동이 어떻게 유럽 구석구석으로 확산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예배의 영성을 회복시켰던 위대한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교회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 감동적인 현장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영혼의 시원한 생수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룩한 역사의 항해를 이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